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은 온 세상이 죄 가운데 놓였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1절의 시작은 이제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이 단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길이 열렸는데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이롭게 될 수 없었던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주어지며 누구나 믿기만 하면 그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얼마나 지켰느냐 하는 문제와는 관계없이 믿음 하나로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이제는 열렸습니다.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무서운 선언입니다. 동시에 어떤 죄인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은혜의 시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 방법을 쓰셨습니다.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값을 치러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피로 인해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값없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그 단어이고 말입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본문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루어진 그 가격을 우리가 어떻게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를 주어야 우리가 그 죄의 값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통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겠지만 범죄하면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변호사를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각종 여러 가지 재판 비용과 시간이 들 것입니다. 또 내가 범죄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또 나라에서 주어지는 벌금 등으로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판사가 우리에게 형을 선고하면 감옥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하는 등 돈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문제일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재판을 받고 내 죄값을 치렀다고 해서 우리가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말하는 전과 범죄 경력은 우리를 계속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값을 물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값을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아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그 선물이 돈으로 매길 수 없이 크고 값지며 세상에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구원의 은혜가 거저 주신다고 해서 값을 매길 수 없는 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 비싸고 커서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해마다 지성소에 들어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 제물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잇는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과 공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넘기셨다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 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우시면서도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 때문에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용서받는 길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도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큰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한 구석이 하나도 없음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공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였다 자랑하기 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기록하고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선행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자랑하길 좋아하고 그 교만한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데에 내가 한몫했다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의 선행만을 기억하는 그런 비상한 기억력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십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되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민족, 언어, 문화와 나이, 배경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구원의 길입니다. 31절에서 바울은 오해를 바로잡으며 오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니 율법이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율법을 폐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세우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율법을 본래 목적을 완성합니다. 율법은 죄를 일깨우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룩한 안내자임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영수나 봉사, 열심을 내세우며 스스로 의롭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게 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은혜만을 붙잡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누구나 죄인이며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오늘 말씀의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